네, 오늘 마지막 시간, 첫째 날 강단 마지막 시간입니다. 밤이 깊어가지만은 더 깊은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제 강연 해주실 목사님은 이덕주 목사님, 감리교 신학대학교 교수로 수고하신 이덕주 목사님이시고, 우리 기장 이정희 장로님의 친동생으로서 가문적으로 아주 유명하시고 또 신학하시면서 많은 집필도 하시고 훌륭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사랑과 소통 그리고 선교의 관문인 사마리아라는 제목으로 좋은 말씀 주시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고 목사님 나오실 때에 손을 들어서 할렐루야로 손을 들어서 환영의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서툴러가지고 부족해서 실수했습니다. 오늘 대회를 위해서, 이 시간을 위해서 우리 김재열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주님이 불러주시고 주님께서 맡겨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저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각 지교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며 살아온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 주사님들, 오늘 이렇게 강원도 홍천 대명 비발디교회 한자리에 모이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옵니다. 이 시간에는 특별 강의 시간으로 이덕주 목사님을 통해서 사랑과 소통 그리고 선교의 관문인 사마리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은혜와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말씀 속에서 은혜 받는 시간과 내 것으로 잘 받아들여서 우리들이 믿음의 생활과 사회생활 속에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기는 이 대회를 위해서 준비하신 회장님과 모든 임원들에게 주님의 한량없는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번 대회 동안에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라는 주제로 모인 이 자리에 주님의 성령이 임재하시고, 저희들을 어떤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이 같이 동행함으로 우리들이 이 세상 주님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강의를 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들이 은혜의 단비를 흠뻑 받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전남도의 회장이신 양종화 장로님께서 성경 말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부터 37절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서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은혜의 시간 들어가기 전에 우리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옆에 손잡고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지금 강사님 나오실 때에 손을 들어서 할렐루야로 크게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말씀은 지금 율법교사가 영생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생의 감격이 그에게 없다는 이야기죠.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직업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율법을 묵상하고 강론하고 그것을 기록하고 그리고 가르치고. 막 유대인 사회에서는 이만큼 존경받는 직업이 없죠. 그런데도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온 겁니다. 정확하게 짚으세요. 적어도 정확하게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을, 루트를 잡아낸 겁니다. 왜냐? 예수님은 영생 전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예수를 믿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까? 왜 우리는 교회를 다닙니까? 왜 우리는 기독교라는 종교를 우리는 나의 종교로 고백을 할까요? 예수를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다닌다 할지라도 10년, 20년, 아니 30년, 40년, 아니 모태신앙으로 다닌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근본적인 목적, 이유를 모르는 채 습관적으로 때가 되니까 교회를 출입하는 경우를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근본적인 목적을 우리는 이미 주일학교 때부터 배워서 알고는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다 아시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를요? 뭘? 영생을 얻느니라.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가장 기초적인 내용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의 내용을 우리 삶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영생을 얻으리라. 왜 교회를 다니는가? 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편안하니까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정답은 아니죠. 몸에 건강하고 좋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정답은 아닙니다. 예수 잘 믿고 11조 잘하고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신앙생활 잘하면은 돈도 벌고 직장에서 승진도 하고 좋은 학교도 가고 좋은 집도 사고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 정답은 아니죠.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라고 하면은 다른 종교도 그런 걸 해주기 때문입니다. 굳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오직 하나죠.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죽은 다음에 가는 생명.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만약에 그것이 영생이라고 하면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으면 죽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영생을 얻으라고 우리 보고 죽으라는 말씀을 안 하십니다. 영생을 누리며 주 함께 살리라 해요.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라는 얘기예요. 죽어서 얻는 생명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WCC 주제의 생명이 하나님입니다. 생명. 그 생명이 무슨 생명일까요? 생명의 하나님 했을 때 그 생명이 무슨 생명일까요? 장공 김대준 선생님이 카나다 망명 생활을 마치시고 귀국해서 그 직후에 쓰신 글이 이번에 포스터에도 있는데 생명, 평화, 정의, 그거예요. 이때가 되면 이제 80세가 되신 겁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체험하신 겁니다. 20대의 도전, 30대의 열정, 40대의 투쟁, 50대의 고뇌, 60대의 저항, 70대의 망명, 모든 인생의 신앙인으로서 겪은 걸 다 겪고 난 다음에 완숙한 신앙의 경지에서 이분이 후배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준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사는 생명 가치가 뭐냐? 기독교 신앙 가치가 뭐하냐 했을 때 세 가지로 이분은 표현하신 겁니다. 제일 첫 번째가 생명입니다. 생명이 있어야 평화고 정의가 있는 거 아니냐? 살아야 정의고 있고 살아야 평화도 있는 겁니다. 그 생명, 이게 최고의 가치란 이야기예요. 장공 선생님이 말한 생명은 무슨 생명일까요?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죽음도 극복하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생명을 얻으리라. 그 생명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생명에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이유는 바로 그 생명을 우리가 얻기 위함이라 그런 이야기예요. 제가 좀 기침을 하네요. 콧물이 좀 납니다. 머리가 좀 지근지근 아파요. 제가 뭐가 걸렸어요? 뭐가 걸렸어요? 의사예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이게 다 의사인가 보네요. 어쩜 그렇게 잘하세요? 감기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은 정확하게 집어내셨습니까? 증상을 보고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콧물이 흐르고 기침이 나면 그 증상을 보고 아, 저 사람 뭐가 걸렸다? 감기 걸렸다. 여기 영생의 체험을 하면 이미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영생은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영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영생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개인마다 조금씩 좀 달라요. 그러나 나 이덕주에게는 영생의 증상은 어떤 형편, 어떤 환경, 어떤 환경에서도 기쁨이 넘칩니다.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가 나옵니다. 어떤 환경, 어떤 환경에서도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화가 넘쳐납니다. 이게 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니라.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감사가 나옵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평화를 누립니다. 이유는 뭘까요? 영생을 누리는 자에게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장로님, 항상 기뻐하세요? 솔직하게 완전히 흔드네. 우리 감리교 장로님도 더 확실하시네. 범사에 감사하십니까, 장로님? 범사에 아예 아멘 심한 아이 홉소 그거 말이 아니라 진짜 지금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세요? 아멘. 솔직하게 합시다. 어렵죠? 쉽지 않아요. 마음의 논인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걸 조금 더 풀어서 얘기를 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래서 앞에 한 단어를 넣습니다. 네 글자 뭐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란 이야기입니다. 예수 밖에서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없이 하려니까는 기쁨이 안 나오는 거예요. 평화가 안 되는 겁니다. 감사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주 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들어가기만 하면 감사는 절로 나오고 기쁨은 항상 넘치고 평화는 나를 떠나지를 않는 거죠. 예수 밖에서 하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내 의지로 하려니까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영생은 누구든 저를 믿으면, 예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예수가 그 안에 임하기만 하면 영생을 얻으리라. 그러면 그 마음에 영생의 증상이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고 평화가 지배하는 그 영생이 율법 학자에게는 없었던 겁니다. 평생을 성경을 연구하고 평생을 성경을 강론했는데도 그 영생의 증상이, 그 감동이 그에게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온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번 WCC의 주제의 가장 첫 번째가 생명의 하나님입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육의 생명만이 아니라 영원의 생명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소서. 이게 우리 기도입니다. 그리하여 영생의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사 나로 이 땅에서 정의와 평화를 구현하게 하소서. 이게 이번 주제. 그러다 보니까 먼저 생명이 우리에게 잉태되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 율법 학자는 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당신 자신은 자신을 아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 영생의 감격이 없다는 사실을 그는 인식을 하고 이제 예수님에게 와서 영생의 비결을 묻게 되는 겁니다. 영생은 예수님 전공 과목입니다. 영생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도 오직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다음 화면 띄워주세요. 네. 대답을 했습니다. 시작. 다음 눌러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는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그래요. 성경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성경에 어떻게 읽느냐. 이젠 제 얼굴 띄워주지 마시고요, 화면만 계속 해주세요. 제가 화면을 계속 넘길 테니까요. 예수님께서는 그의 전공 과목에서 영생의 비결을 찾으라고 하십니다. 율법학자는 율법, 말씀 연구가 전공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찾으라는 얘기예요.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어떻게 읽느냐. 바로 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어떻게 읽느냐. 여기에 영생의 비결, 방법, 키포인트가 있다고 예수님은 보신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을 어떻게 읽을까요? 다음 첫 번째로 눈으로 읽는 겁니다. 이건 문법을 깨친 사람 다 읽을 수 있어요. 글자를 해독하시면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러나 눈으로는 아무리 읽어도 영생에는 다다를 수가 없는 겁니다. 다음 마음으로 읽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 읽다가 어느 순간에 마음에 감동이 옵니다. 떨림이 옵니다. 아하, 말씀이 이런 거였나? 아하, 가슴으로 느낌이 오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장면입니다. 눈으로는 한만 읽어도 깨달음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눈으로 읽어도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잠 안 올 때 창세기 5장, 마태복음 1장 낳고 하는 거 한 5번만 반복해 읽으세요. 그냥 잡니다. 그러나 그건 영생과 관계없어요. 눈으로 아무리 읽어도 영생과는 관계없는 겁니다. 마음으로 깨달음이 와야 영생에 접근해 들어가는 거예요. 아하, 이게 그런 말씀이었네. 전에는 전혀 느끼지를 못했는데 갑자기 활짝 꿈틀꿈틀 움직이면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겁니다. 날 감동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끝이 아닙니다. 다음 제일 마지막은 몸으로 읽는 겁니다. 몸으로 읽는 건 뭘까요?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달은 것을 몸으로 실천하는 거죠. 실천하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시는 거죠. 말씀이 내 육신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죠. 그 과정까지 가야 비로소 영생이 이르는 거죠. 다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음 율법교사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시작. 이 율법교사는 자기가 전공하는 율법 내용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말씀 두 군데를 골라서 이것이 진짜 핵심이다, 이것이 진짜 가장 영생과 가까운 그런 핵심의 말씀이다. 그래서 두 가지를 뽑아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다음, 틀렸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맞다, 너 정확하게 봤다, 정확하게 봤다. 이게 뭐예요? 말씀, 너는 물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여기는 정확하게 읽은 겁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읽느냐에서 걸려 넘어간 거예요.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Do it and you will live. 자, 이 율법학자 산 사람일까요? 죽은 사람일까요? 산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입니까? 헷갈리죠?
정확하게 제가 더 좀 하면, 육으로는 산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입니까? 영으로는 산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입니까? 영으로 죽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살리라 한 거예요. 살리라. 지금 넌 그렇게 못 산다 그런 이야기예요. 뭘 살리라?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살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영생인 겁니다. 죽지 않는 생명이 영생이 아니라 영으로 사는 생명이 영생이에요. 육으로만 지금까지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는 너는 영으로 살리라. 어떻게 해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거죠. 다음,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 다 나옵니다. 이 율법학자가 예수님은요, 만나기만 하면은 논쟁하고 싸우고 그랬어요. 의견이 일치가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너는 율법 가운데 뭐가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느냐 할 때 서기관이나 율법학자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복음서 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했을 때 예수님도 맞다, 그거다, 선생님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치가 됩니다. 유일하게 율법학자와 예수님하고 의견 일치가 된 부분이 바로 이 대목이에요. 근데 마가복음에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합니다. 저가 지혜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자, 칭찬일까요? 꾸중일까요? 칭찬일까요? 꾸중일까요? 아, 칭찬이 많네요. 저도 칭찬인 줄 알았어요. 저도 칭찬인 줄 알았어요. 다음, 영어로 보면은 You are not far from the kingdom of God입니다.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가까이 와 있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초등학교 시절 저희 친척 중에 고모분인데 아주 조금 골치 아픈 분이 있어요. 평소에는 얼마나 얌전하고 얼마나 내성적이고 얼마나 점잖은지 몰라요. 근데 이분이 약주만 들어갔다 하면은 이제 말이 길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말이 길어지는지 몰라요. 그럼 이 한이 맞은 분이에요. 북쪽에서 내려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약주만 드셨다 하면은 이제 동네 저희 같은 초등학교 꼬맹이들 다 불러 모읍니다. 그래가지고 일장 연설을 하세요, 이분이. 그러면 우리 꼬맹이들은 그 앞에가 쭈그리고 앉아서 강의가 1시간 반 걸립니다. 이 양반은 레파토리가 똑같아요. 그럼 그 안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들어야 됩니다. 왜 들어야 되냐? 옆에 사탕봉지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강의를 끝까지 들은 아이들한테만 사탕을 주는 거예요. 그놈은 사탕에 눈이 어두워서 우리는 그 지루한 강의를 듣습니다. 그럼 이분이 이제 첫 마디가 그래, 내가 왕년에는 이겁니다. 이게 제일 듣기 싫은 게 왕년에 그거거든요. 이러면서 이분이 이북에 있었을 때는 땅이 얼마나 많고 일본 유학 갔을 때 얘기며 그냥 자기가 뭐 멧돼조 할아버지가 누구고 뭐 하면서 그냥 족보 얘기부터 장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우리는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기다리는 겁니다. 사탕 하나 때문에 그 몸이 피비 꿰.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1시간 반쯤 지냈을 때 이분이 내가 이래봬도 하면 이제 끝날 때야. 그러면 이제 박수 칠 준비를 하고 우리는 기다립니다. 내가 이래봬도, 이게 마지막 멘트거든요. 내가 이래봬도 재헌국회의원에 나가가지고 5명 중에 3등을 한 사람이야 하면 막 박수 칩니다. 그게 끝이야. 그럼 사탕 하나씩 나눠주는 거예요. 자기가 재헌국회의원에 나가가지고 5명 중에 3등을 했대요. 난 3등이 굉장한 건 줄 알았어요. 달리기 하면 3등도 연필 하나 줬거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3등이나 5등이나 똑같더라고요. 1등만 배지를 달지 2등이나 5등이나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저 500m 앞 전방에 있는 그 사람보다는 10m 전방에 있는 네가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는 와 있지만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닫히게 되면,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걷어가신다고 하면은 이 사람은 천국 밖에 있는 거요, 안에 있는 거요? 밖입니다. 밖이에요. 감리교를 창시한 웨슬리는
이런 교인들을 almost Christian이라고 표현합니다. almost Christian.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거지반 교인, 7부 교인, 8부 교인 뭐 이 정도예요. almost Christian의 특징이 뭐냐? 아는 게 많아요.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법에 대해서 빠삭합니다. 회의를 했다고 하면 대화를 독점을 해요. 그러나 정작 자기도 천국 문 밖에 가리고 서서 자기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그것이 바로 almost Christian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교회는 더 멀리 있는 교회 밖의 사람보다도 오히려 교회 안에 들어왔으면서도 가까이서 머물러 가지고 움직이지 않고 요지부동하고 있는 그 교인이 더 위험할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almost Christian이 아니라 perfect. 이게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이게 뭡니까? 100%란 말입니다. 70% 아니에요. 99%도 아닙니다. 100% 하나님을 사랑하되 100%로 사랑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 70만 하고 30은 세상 거 하고 그러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게 바로 퍼펙트입니다. 그런 자가 영생을 얻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You are not far from the kingdom of God, 칭찬처럼 보이지만 실은 엄중한 꾸중입니다. 가까이만 오지 말고 들어와. 결국 천국 문에 가까이는 왔지만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Do it! 이거야란 얘기예요. 행하라! 그러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머리만 가지고 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입으로만 암기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을 행하라! 그러면 너는 살리라. 이게 바로 영생이라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왜 욕을 먹습니까? 올머스트 크리스찬들 때문에 아닙니까? 교회는 오래 다녔습니다. 법도 잘합니다. 성경 암송도 잘합니다. 그런데 그게 삶으로 실천이 되질 않기 때문에 그도 영생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남들도 그런 감격을 누리지 못하도록 장애물이 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한탄입니다.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행하라, 그러면 네가 살리라. 왜 생명의 하나님일까요? 생명을 사는 사람이 정의와 평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내가 알고 있는 장공 김재준 목사님은 그 생명을 산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생각한 것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분이었습니다. 말씀 따로 행동 따로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글을 쓰신 것, 당신이 강단에서 선포하신 것을 그대로 삶으로 보여주신 분이었습니다. 눈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만 깨닫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몸으로 그걸 말씀을 사셨습니다. 그런 분이기 때문에 마지막 말년에 후배 기독교인들에게, 특히 기장의 성도들에게 세 가지 신앙 가치를 얘기하면서 생명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살아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몸으로 한번 살아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의 감격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비결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다음 율법학자가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하고 질문을 합니다.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성경 본문에 보면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게 You are not far from the kingdom of God, 칭찬받은 줄 알고 우쭐해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게 퍼펙트 크리스찬이 하는 거예요? 올모스트 크리스찬이 하는 거예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칭찬받으려고, 박수 받으려고, 이게 올모스트예요? 퍼펙트예요? 올모스트죠. 박수 치는 자리만 쫓아다니는 겁니다. 보이지 않은 곳에서 무릎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는 예수의 모습은 사라지는 겁니다. 칭찬받고 박수받는 자리만 추구. 이게 바로 아직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두말하지 않고 그대로 했어야 했습니다. 율법학자는 영생을 얻으려고 진심으로 원했으면. 그런데도 아직도 올모스트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던진 질문,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웃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쫙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해주신 겁니다. 이 이야기는 히스토리컬 팩트가 아닙니다. 있었던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만들어내신 에피소드입니다. 픽션이에요. 그래서 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인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얼마나 얻어맞았는지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생명의 위기입니다. 생명이에요. 이 생명을 살려야 되는데, 누군가가 살려야 되는데, 이 위기의 상황에서 등장인물이 3명이 나타나는 겁니다. 제사장 보고 지나가되, 레위인 보고 지나가되, 보고 눈으로 보았습니다. 말씀을 눈으로 읽은 사람입니다. 눈으로 수없이 읽은 사람입니다. 암송도 했습니다. 필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눈으로 많이 읽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냥 보고 지내갔습니다. 3번째, 사마리아 사람 보고 보았습니다. 눈으로 봤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이 감정이 머리일까요? 가슴일까요? 가슴입니다. 여기서 사마리아인은 가슴으로 읽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제사장과 레위인과 다른 겁니다. 성경을 읽되 제사장과 레위인은 눈으로만 읽었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가슴으로 읽게 된 겁니다. 불쌍히 여겨. 이거 예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민망히 여기사, 이거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바로 그 마음이 사마리아인에게 왔고,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그는 여리고로 내려가던 도중에 강도 만난 그 사람을 기름과 포도주로 응급조치를 하고 자기 짐승에 태워 영안방에까지 데려다주고 2데나리온을 주면서 이틀만 더 봐달라. 1데나리온 하루 일당이니까요. 이틀만 더 봐달라. 3일 내에 내가 돌아오리라. 이건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3일째는 내가 돌아올 테니까 이틀만 받아오. 퍼펙트하게 고쳐주신 겁니다. 그냥 하다가 이 정도로 됐으면 됐지 뭐, 응급조치하고 에이 나는 바빠서 그만 가야 돼, 누가 와가지고 돌봐주겠지, 이게 아닙니다. 70%가 아니에요. 80%가 아닙니다. 100% 이 사마리아 사람은 완벽하게 이 사람을 살려낸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율법학자에게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네가 나한테 온 이유는 영생을 얻기 위한 비결을 나한테 물었다. 영생은, 내가 보기에 영생은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거기에 달려있는데, 내가 보기엔 너의 약점은 뭐냐? 행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눈으로는 계속 읽는데 가슴에 떨림이 없고 뜨거움이 없고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느니, 이것이 너희가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다. 그러면서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신 겁니다.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었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셨지만 사실은 내가 보기에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영생을 얻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눈으로 보고 지나간 제사장과 레위인이냐, 아니면은 보고 불쌍히 여겨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사람을 구체적으로 몸으로 사랑한, 실천한 그 사람이냐. 바로 영생은 암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슴과 몸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신 거죠. 다음, 그랬더니 예수께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었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육 방법은요, 항상 질문으로 답을 하시는 게 예수님의 교육 방법이에요. 이게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과 면담할 때 제일 잘 써먹는 방법입니다. 그래 와서 상담을 하겠다 그래요. 그래 많은 질문을 합니다. 뭐 많이 물어요. 한참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결국은 이제 저한테 답을 얻는 거죠. 선생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그럼 네 생각에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기도해. 그럼 됐지 뭐. 다 답을 가지고 와요. 예수님께서 하신 법이 질문에는 질문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성경에 뭐라고 기록돼서 너는 어떻게 읽느냐? 질문을 하셨어요.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이웃이 되었느냐?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문제를 주실 때는 이미 답도 그 안에 심어주시는 분입니다. 마라의 쓴물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나무까지도 그 옆에 바로 예비해 놓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사막의 바위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바위 속에 생수가 숨겨져 있도록 예비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문제만 주시지 않고 답도 항상 같이 주시는 분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만 그 답이 보일 뿐입니다. 자, 내 생각에는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었느냐? 자, 이 두 가지 질문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Who is my neighbor? 이것이 바로 율법 학제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쭉 해주신 다음에 역으로 Who was the neighbor to this man?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 되었느냐 이러시는 거예요. 여기에 말씀의 핵심의 비밀이 있습니다. 다음, 예수님께서 왜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율법학자가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하고 질문을 했을 때에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영생의 비결인 줄 이제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습관적으로 다 알아요. 예배 정기적으로 드리고 제사 드리고 11조 헌금하고 그다음에 금식하고 율법대로 준행하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웃이에요.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하는 질문 속에는 내가 그러면 누구를 사랑해야 합니까? 여기 나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합니까? 이웃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대상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내가 사랑할 것 아닙니까? 이거예요, 이 질문이. 내가 누구를 사랑할까요? 이러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이웃 개념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웃과 원수를 정확하게 구별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다 동족이라 그러면은요, 뭐 미국에 새로운 유럽에서 유대인 가족이 이주해 왔다. 그럼 그 사람이 뭐 그로서리 야채 가게를 냈다.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은 절대 야채 가게 안 냅니다. 다 그 가정에 가서 그것을 사가지고 그 사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동지의식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하기는 그들보다 더 위대한 게 우리 대한 동포들입니다. 뭐 LA 가가지고 누가 설렁탕 집을 해서 잘했다. 그래가지고 막 돈을 번다. 그러면 바로 그 앞에 원조 설렁탕 집을 내는 게 우리 동포들이죠. 어쨌든 세상에서는 먼저 딱 만나게 되면은 고향이 어디요? 벌교 아이가? 벌교? 난 남원 아이가?
해가지고 막 하다 보면 어느 학교 나왔느냐, 뭐 해가지고 하다 보면 뭐 하냐, 뭐 수포 하나 냈다, 그러면 내가 좀 도와주마, 내가 시의원 한다 하면서 막 도와줍니다. 교단이 어디냐, 종파가 뭐냐, 소속 노예가 뭐냐, 어느 학교 출신이냐, 뭐 이런 걸 가지고, 그래서 공통점이 있으면은, 통하는 것이 있으면은 주머니를 털고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이것이 이웃 개념입니다. 그런 개념에서 이웃과 이웃이 아닌 사람들을 구별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세상이 바뀔까요? 이것이 예수님의 고민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이 바뀔까? 그렇게 해서 세상에 평화가 올까? 자,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쭉 합니다. 강도 만난 그 사람, 이 사람은 유대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살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유대와 사마리아는 원수지간입니다. 싸우기만 합니다.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 게 바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입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인이 이 유대 사람을 살려준 겁니다. 강도 많아서 거의 빈사 상태에서 혼수 상태로 정신을 잃어간 그 사람, 이렇게 해서 죽는구나 하고선 혼전했는데 나중에 여관방에서 깨어났습니다. 죽는 줄 알았는데 살아난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생명이 살아난 겁니다. 생명이. 그래서 여관방 주인에게 내가 어떻게 해서 살아난 거예요? 하고 묻겠죠. 그러면 여관방 주인이 아는 대로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당신을 발견해서 죽어가는 당신을 응급조치를 해서 그 사람이 자기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고 당신을 자기 짐승에 태워서 그래서 여기다 데려다주고 이틀만 봐달라고 했어. 사흘째는 돌아온다고 했어. 자, 얘기를 듣습니다. 나를 고쳐준, 나를 사랑해, 나를 살려준 사람이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사흘 만에 약속대로 사마리아 사람이 왔습니다. 왔을 때 이 사람이 딱 대면을 했을 때 멱살 잡고 너 왜 내 몸에 손댔어?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나의 생명의 은인이요, 당신이 나를 살려주었어. 감격해 하는 겁니다. 두 사람은 어떤 관계가 되었을까요? 이웃지간이 되는 겁니다. 다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다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웃이니까 사랑하는 거는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겁니다. 통하는 게 있으니까, 교단이 같으니까, 노예가 같으니까는, 같은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정파가 통하니까, 당이 같으니까 서로 도와주고 하는 건 누구나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거 수준에서 머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원하신 것은 이웃이니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니까 이웃이 되더라. 사랑하니까 이웃이 되더라. 먼저 사랑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웃인지 먼저 확인하는 그런 작업을 생략하고 먼저 사랑하라. 그럼 그가 너의 이웃이 되리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이란 이야기예요. 생명, 정의, 평화했을 때 그 생명이 바로 이런 생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계산적으로 돌아올 것을 염두에 두고 조건부로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먼저 베풀어. 이것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유가 됩니다. 다음, 그런데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실 때 율법학자에게 마지막으로 던진 질문이 예수님 그거죠.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었느냐? 이 세 사람 가운데, 세 사람 가운데 1번 제사장, 2번 레위인, 3번 사마리아인. 우리 예수님은 지적 수준에 맞게 문제를 내시거든요. 그러니까 주관식으로 하면은 어려우니까 객관식으로 낸 겁니다. 자, 찍어라.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었느냐? 1번 제사장, 2번 레위인, 3번 사마리아인. 그럼 몇 번 찍어야 돼요? 3번 사마리아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학자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사마리아인이요 하지 않았습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애둘러 가지고 얘기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차마 내 입으로 사마리아 사람이 우리 유대인을 구했다는 말을 하기가 싫었던 겁니다.
자존심 상하거든. 유대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을 구해줬다, 이것도 용납하기가 어려운데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 사람을 구해주었다, 이 말 하기가 도저히 자존심이 상해서, 그래서 애둘러서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한 겁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의 갈등과 불신, 이 장벽이 얼마나 두꺼운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유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했는데 그 한마디에 이 여인이 당신은 유대 남자여 나는 사마리아야, 말을 섞질 않는 겁니다.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와 유대는 우리 지금 평양과 서울보다 더합니다. 도저히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사마리아 유대와의 그 갈등의 역사는 여러분이 이미 잘 아실 겁니다. 솔몬왕 이후에 나라가 두 조각 난 다음부터 계속해서 사사건건 사상 부딪히는 게 사마리아와 유대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직전에 9장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도중에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된 겁니다. 지리상으로 보면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가시려면은 사마리아를 통과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존심 강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마을을 통과하는 것을 도저히 용납을 못하기 때문에 요단강을 이렇게 애둘러 가지고 빙 둘러서 가거나 아니면 밤중에 몰래 갑니다.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기 싫어서, 또 사마리아 사람들이 회방을 놓기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엄밀하게 가는 게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본문을 보면은 사자를 앞서 보내사 이렇게 나와요. 헤럴드, 전령을 미리 보내가지고 사마리아 마을에 광고를 하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일행이 갈릴리를 출발해서 사마리아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사실을 막 광고를 하면서 가도록 제자를 앞서 보내신 거예요. 우리 주님의 방법입니다. 우리 주님은 편법 쓰지 않습니다. 애둘러 하지 않습니다. 관통을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사마리아 이 말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제 가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프레카드, 오늘 여기 와 보니까 뭐 곳곳에 환영, 뭐 전국 장로대회 뭐 쫙 붙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마을에서도 환영, 예수님과 그의 일당이 아니구나, 그의 제자 12명 해가지고 축 환영 이렇게 했었을, 프레카드를 써보고 환영했을까요? 아닙니다. 제자들이 예상했던 대로 예수님의 일행에 통과는커녕 얼마나 모욕을 가했는지, 얼마나 수치를 당했는지, 얼마나 예수님께서 곤욕을 치르셨는지 성경은 물론 자세하게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라고는 예수님의 제자가, 내가 베드로가 그랬다면 이해는 돼요. 베드로는 다혈질이기 때문에.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도 제일 내성적인 분이거든요. 가장 내성적이고, 소위 말하면 요즘 이름 마마보입니다. 엄마를 통해 가지고 오른쪽 자리 왼쪽 자리 앉게 해달라고 로비하는 게 야고보야. 예수님한테 직접 가서도 말도 못해. 그만큼 내성적이고 그만큼 소극적인 인물이 야고보예요. 그 야고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당하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주님 불을 명하사 천사를 명하사 불로 그냥 쓸어버릴까요? 이렇게 막 내기는 거야. 얼마나 당하게 화가 났으면은. 그러니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은 얼굴이 어땠을지 상상이 되시죠? 야고보가 그 정도니까. 배고프다 해서 쌀 보내줘, 밀가루 보내줘, 국수 공장 세워줘, 우유 공장 세워줘, 비료 보내줘. 그랬는데 기껏 안 되는 게 미사일을 쏘고 핵무기를 발견해? 당장 이장 요번에 항공모함으로 해가지고 쓸어버릴까요? 이 심정이에요. 그래도 속 시원하겠죠?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 제자를 꾸짖으시고, 미움과 증오는 주님의 마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움과 증오는 아무리 해도 주님의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제자를 꾸짖으시고 다른 동리로 피해서 예루살렘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 방금 전에 9장에서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그런 아주 불쾌한 경험을 한 제자들, 이 제자들이 지금 불불 끓고 있는 사마리아에 대해서 생각만 해도 감히 예수님의 행진을 회방해, 감히 예수님을 그렇게 모욕을 해, 아주 불쾌하기 짝이 없는 그 감정을 막 그냥 분노하면서 새기고 있는 그 제자들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한 사마리아인에게는 율법학자에게 해주신 말씀이 아니라 12명의 제자들한테 해주신 말씀이에요. 방금 전에 9장에서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아주 불쾌하기 짝이 없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 하면 아주 사시가 떨리는, 그래서 사자만 들어도 그냥 고개가 절레절레 흔드는 그런 불쾌한 경험이 꽉 차있는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유대인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다 빼앗겨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 제자들의 마음이 안타까웠겠죠. 누군가는 살려줘야 되는데, 어떤 제사장이, 한 제사장이 했을 때 그들의 희망을 읽었겠죠. 매일매일 강단에서 사랑의 메시지를 외치는 목사님이니까 아마 그를 구원해 주겠지.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게 아니라 보고 지나가고, 뭔가 바쁘시겠지, 우리가 이해해야지, 우리 목사님들 얼마나 바빠, 그냥 분초를 다퉈가면서 하시는 분이니 우리가 이해해야지. 레위인은 할 수 있을 거야. 근데 레위인도 그냥 진행하고, 아마 제자들은 점점 불안했겠죠.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어떻게 될까? 그랬을 때, 자, 여러분 한번 제자의 심정에서 한번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걸 한번 해봅시다. 방금 전에 사마리아 마을에서 아주 불쾌하기 짝이 없는, 진짜 불쾌하기 짝이 없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아주 곤혹스러움을 당했던 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개해 가시면서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한 사마리아인이 하셨을 때 주님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살았다 이랬을까요? 아니면 아이쿠야 큰일 났다 이랬을까요? 살았다 1번, 아이쿠야 큰일 났다 2번, 몇 번? 아마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저 사마리아 놈이 드디어 나왔네, 그냥 못 보고 지나가야 되는데, 그냥 안 봤으면 좋겠는데, 이게 바로 제자들의 마음일 겁니다. 왜? 사마리아 사람은 절대로 사랑할 사람이 아닌 걸로 알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이야기를 그들의 기대했던 대로, 예상했던 대로 끌고 가지 않으시는 겁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사람에게 내려갑니다. 이럴 때마다 제자들은 가슴이 덜렁덜렁 떨리겠죠. 왜? 사마리아 놈들은 능히 그 강도 만난 사람한테 가서 살려주기는커녕 죽었나 살았나 확인해보고, 살았으면 확인 사살할 놈들이 사마리아 놈들이야. 그리고 죽은 사람이 이빨, 금리빨을 뽑을까에 사마리아 놈들이야. 지금까지 한 소행이 그렇거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존재들이 바로 사마리아야. 그런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는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해서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간방에까지 데려다가 완벽하게 구출하는 걸로 예수님이 이야기를 끌고 나가시는데, 이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제자들의 마음속에 아하 그럴 수 있어 1번, No impossible 2번, 몇 번이에요? 2번입니다. impossible이에요. 이건 사마리아에서 그런 놈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이야기를 끌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자, 너희들 가운데, 너희들 생각에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가 되었느냐 했을 때 3번 사마리아인이요 하기가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주님은 지금 불가능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얘기예요. 사마리아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이 얘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인을 할 수가 없던 겁니다. 그래서 애둘러서 자비를 베푼 자요 하고 대답한 겁니다. 예수님도 아셨습니다. 지금 현실에서 유대와 사마리아가 어떤 관계인지를, 유대인과 사마리아가 어떤 관계인지를 주님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만드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소설을 쓰신 거예요. 픽션을 만드신 겁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예수님의 꿈이 담겨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비전이 거기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미래가 그 이야기 속에 있는 겁니다. 다음,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9장에서 바로 그런 불쾌한 경험을 하고 10장에서 그런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의 꿈입니다. 예수님의 꿈이에요. 꿈은 더군다나 예수님의 꿈은 이루어집니다. 다음, 바로 17장에 10명의 한센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외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너희들이 원하는 게 뭐냐? 낫기를 원하나이다. 제사장에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 이들이 가는 도중에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10명 가운데 오직 한 사람만 주님에게 왔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 사람이라고요? 사마리아입니다. 17장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흥분하셨는지 모릅니다.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봐라.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유대인들, 갈릴리인들 다 어디 갔느냐? 너희들이 구원받지 못할 종족이라고, 천벌을 받아 망할 종족이라고 얘기했던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오지 않았느냐? 얼마나 예수님께서 흥분하셨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 9명에겐 주시지 않았던 축복을 이 사마리아 사람에겐 주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영생을 얻은 겁니다. 다른 9명은 육적으로만 생명이 연장이 됐을 뿐입니다. 그는 돌아가서 육적인 생명을 살았겠죠.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은 사마리아 마을에 들어가서 당신 누가 살렸어? 하게 되면 주님이 나를 살렸어. 당신 앞으로 어떻게 살 거요? 주님 말씀대로 살 거요. 예수 생명을 산 겁니다. 예수 생명을 살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예수의 혼이, 예수의 정신이, 예수의 마음이 그를 지배하게 된 겁니다. 생각하더라도 예수식으로 생각하게 된 겁니다. 말을 하더라도 예수의 언어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삶 자체가 예수의 삶이 되는 겁니다. 예수로,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구원이, 생명이, 영생이 임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바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사마리아는 어딜까요? 우리에게 사마리아는 어딜까요? 대화가 통하지를 않습니다. 만나기만 하면 싸웁니다. 도저히 소통이 안 되는 사마리아가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장로와 장로 사이도 사마리아일 수도 있습니다. 목회자와 장로 사이도 사마리아의 장벽이 있습니다. 이 장벽을 어떻게 무너뜨릴 것입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라. 그리하여 이웃으로 만들어라. 돌아올 거 계산하지 말고, 사가 먼저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그리하여 우리 안에 사마리아의 장벽을 허물 때 남과 북의 사마리아의 장벽도 허물어질 줄을 믿습니다. 지금은 저 사람들이 도저히 대화가 되지 않는,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지만 sometimes, 언젠가는 저들 속에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올 줄로 저는 믿습니다. sometimes, 언젠가는 저들과 우리가 이웃지간이 될 날이 올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이것이 소통의 도구인 것입니다.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 안에 겹겹이 쌓이는 사마리아의 장벽들을 허물어 나갈 때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고
두껍게 젖었던 휘장이 찢어지면서 원수지간이었던 우리의 관계가 이웃지간으로 바뀌게 되었어. 함께 주님의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정의와 평화의 세계가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번 WCC를 통해서 주시는 명령입니다. 우리의 사마리아인 저 평양 땅에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오도록 기도하십시다. 저들이 굶주릴 때, 저들이 죽어갈 때 이데올로기 따지지 말고 먼저 살려줍시다. 먼저 살려줍시다. 저들이 내 등에 칼을 꼽는다 하더라도 먼저 저들을 사랑해서 우리의 이웃으로 만들어 버리십시다. 정치인도 할 수 없는, 경제인도 할 수 없는 우리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평화의 무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분야에 다뤄놓는 교단보다 앞서 나갔던 기장의 장로님들께서 이 땅에 진정한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예수 생명을 가지고 예수 정신, 예수 마음, 예수 몸으로 우리 사이에 있는 겹겹서 있는 사마리아의 장벽들을 허물어 버릴 때 지구상 마지막 남아있는 분단 국가에 있는 이 한반도가 모든 인류 평화의 새로운 기원지로 변화가 되는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가 이 땅에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네, 열정을 다해서 이렇게 전해주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첫째 날 마지막 시간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달구어 주신 이덕주 목사님에게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열강해 주신 우리 이덕주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제 첫째 날 마지막 강의를 마쳤습니다. 이제 평안한 밤을 보내야 할 텐데요. 저녁에 주무실 때 혹시 이부 자리가 편찮으실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잘 이렇게 주무실 수 있도록 배려는 했습니다만은 지금 여기 비발디에 있는 모든 리조트가 대만원입니다. 다른 행사들도 겹쳐 있어서 불편한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회원님들 넓은 아량을 해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키를 분실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혹시 습득하신 분은 우리 임원진에게 주시면 광고에서 찾아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첨함을 오늘 저녁 후에 이렇게 했는데요. 내일 아침부터 이렇게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 기자님 오늘 안 하실 거죠? 내일 아침부터 한답니다. 이상으로 모든 순서 마치고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 시간은 6시 반입니다.